매너리즘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일에 마음을 담지 않는 것, 그것이 매너리즘이지요. 항상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요, 영적 매너리즘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해서 드렸던 그 예배가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섰던 자리가 어느 순간 당연한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이 찔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상태. 그게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 매너리즘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구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것입니다. 혹시라도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보게 될 건데, 우리 말라기서를 말씀을 보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말라기는 어떤 성경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말라기의 저자가 말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나의 사자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선지자가 따로 있는데 나의 사자야 하고 불러서 말씀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후자입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저자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활동하던 시기를 보면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와 비슷한 때에 사역한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 운동 전에 사역을 한 걸로 보기도 하고요. 혹자는 개혁 운동 후에 다시 범죄하여서 다시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 시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개의 촉구를 담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라기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이러이러한 잘못을 너희가 하고 있어 라고 지적하는 그런 설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총 6가지의 설전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더러운 제사, 세 번째는 이방 결혼과 백성들의 배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신, 다섯 번째는 11조와 헌금 기피,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회의라는 주제의 논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이 6가지 논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 두 번째 논쟁에 해당되는 제사장들의 더러운 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설전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사장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달콤한 인생의 쓴맛, 작은 거인, 이런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아우성인데 소리가 없다. 쓴맛인데 달콤하다. 거인인데 작다. 이런 모순이 있는 표현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예배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관계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 두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 두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공경이 빠진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공경이 빠진다면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공경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존귀히 여기며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 되신 성도님들,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까 공경의 마음을 담아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겠니? 고급 외제차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겠어? 저 김영웅 정도는 불러서 이렇게 파티를 좀 열어줘야 되지. 임영웅인가요? 임영웅을 불러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임영웅을 불러서 나에게 파티를 열어줘야 되진 않겠어? 이런 걸 기대하셨습니까? 저희 자녀 얘기를 좀 하면, 저희 아들이 카네이션에 색을 칠해 왔어요. 카네이션을 그린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고 카네이션에 색을 칠해 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을 써 왔어요. 그거를 들고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서 저한테 안기고 그걸 보여줬어요.
그 종이를 보고 그 종이를 보고 저는 감격했어요. 왜 감격했어요? 그 종이가 귀해서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며 환하게 웃으며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벅차오른 것이에요. 엄청난 퍼포먼스도 아닌데, 값진 보물도 아닌데, 그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공경하는 관계.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 형식,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예배당,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 공경함과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 제사장들이 반문해요. 뭐라고 반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반문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또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희는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정해진 때와 시에 예배 드렸어요. 그 절차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멸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또 멸시했다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요 법도에 따라서 아마 잘 예배 드렸을 거예요. 시간, 규칙 어기지 않고 잘 예배했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 보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 예배 드려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의 순서대로 우리가 다 예배 드렸다고요. 우리의 삶을 들여봐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예배에 훈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요? 제사장들은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생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예배 드렸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정해진 예배를 우리는 잘 드렸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까? 하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 제사장들에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더러운 떡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진설병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제 때 드리는 떡이에요.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린다라는 상징으로 성소에 두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드린 이 떡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림을 기대하며 드린 떡이 이 진설병이죠. 소제는요, 추수한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예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제사가 이 소제이지요. 그런데 이 떡들을 더러운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상한 곡물로 떡을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첫 열매가 아니거나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에요. 짐승은 어떻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드리고 있어요.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총독에게 줘봐라 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변질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직접 드실 것도 아닌데, 다 불태워 버릴 건데, 다 없어질 건데, 너무 이렇게 귀한 것보다는 좀 이런 흠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타협이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총독을 언급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요, 자신들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총독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총독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당장 보여지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봐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은 두려워하면서, 총독에게는 좋은 걸 주길 원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대충 하는 그런 나태함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죠. 성도님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떡의 숫자와 제물의 숫자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의 횟수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은 그 떡의 숫자와 제물의 숫자와 제사의 수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아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변질되고 타락한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받지 않을 테니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공경하며 우리의 주로 공경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정성껏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냥 1시간 대충 앉아있다 가지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1시간 앉아있다 가지 뭐. 예배의 순서 중에 일어나라고 하기도 하고 앉으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내가 이거는 내 스타일에 맞지 않고 이건 내 스타일에 맞고 난 그래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조금 고민되고 이런 마음으로 혹시 앉아 계시진 않으십니까? 선택적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제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 헌신, 헌금,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세워가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뇌물과 선물.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뇌물이에요.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담아 주는 게 선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찬양은, 기도는, 섬김은, 헌금은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대가를 바라고 총독에게 뇌물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공경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 너희는 주 20시간 나를 위해 봉사하고 월 일정 금액의 헌금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예배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을 줘라,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래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팍팍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섬겼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내가 하는 이 정도의 물질은 좀 누리고 이 정도의 명예는 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드러나죠. 저희 가족 이야기를 또 하나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교회를 두 곳을 개척 하셨어요. 한 곳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산골 마을. 그 안개가 끼면 발목 아래로 이렇게 안개가 끼는 산속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교회를 벽돌을 쌓아 지으셨어요. 두 번째 교회는요, 농촌 마을이었어요. 교회가 없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비닐하우스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돼지막사. 근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돼지막사를 예배실로 쓰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구청 직원이 와서 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가요. 그러면 다시 또 세팅해요.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받아서 조립식 건물을 지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인생을 옆에서 봤을 때 형통하고 평탄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고난 속에 있었고 팍팍함 속에 있었고 여유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퇴하실 때는 참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은혜롭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에게 큰 병이 찾아왔어요. 제 마음에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두 곳이나 세웠고요. 형통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은퇴하고 사랑받으면서 이제 좀 형통할 만하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고 제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망이 가라앉질 않아요. 계속 원망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치료하던 중에 후유증이 아주 심해서 막 선망 증상도 있고 하던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인생을 돌아보니 참 행복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참 행복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많았고 사랑도 많이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행복한 인생이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드렸으니 이 정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성껏 올려드리는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라기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의 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사라져 있었어요. 성도님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예배는 있는데, 찬양은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헌신은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헌신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계산된 헌신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마음,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랑의 마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무뎌진 마음이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기도가, 헌금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을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